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생관입니다. 이 사생관은 죽음을 통한 삶의 견해입니다. 내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현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특별히 군 생활을 하시면서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이 났을 때 제가 백령도에 있었는데 상황을 보니까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의 이해와 진행을 위해서 다 함께 한 편의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초인류 기업을 만든 이 기업의 회장이 죽음을 선고받고 죽음 앞에서 내 유산을 몇 번째 아들에게 물려주어라, 이게 아닙니다. 정말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고 이병철 회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잊고 살죠.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오늘 저와 여러분요,
한 번 죽습니다. 우리가 두 번 죽지 않죠. 한 번 죽으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끝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끝이니까. 근데 성경은요, 사람은 한 번 죽는데 그 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후를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셨습니까? 전쟁 영화, 군인 영화였어요. 똑같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장병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들에게 고립을 당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딱 두 부류로 나누죠. 끝났다 이제. 나한테 명령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죽는데 나한테 참견하지 말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장병들이 있는가 반면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최선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나는 죽음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성경의 사생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늘 죽음을 생각하며. 한 학교에서 지혜로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숙제를 내죠. 진짜 고민해보라고. 숙제가 뭐냐면 내가 3일만 살 수 있다면. 아이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근데 3일만 살 수 있다면 이것은 죽음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내가 3일만 살 수 있다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조사를 시켜서 숙제, 여러분들은 뭘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발표를 하는데 여행을 가고 싶다, 바다 가고 싶다, 엄마 아빠랑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 먹고 싶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3일만 살 수 있다면.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군요. 우리는 3일만 살 수 있다면 뭐 별거 대단한 거 할 거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Do it now. 왜 그걸 그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 지금 먹어야죠. 그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추억을 쌓아야죠. 왜 그때 하려고 해요? Do it now. 죽음을 전제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루의 삶이 소중해지고요, 이 삶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의 진리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전도서 3장 2절입니다. 전도서 3장 2절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아무도 정해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메멘토 모리,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아주 현명한 황제, 신하들이 아련할 때 자기에게 인사를 황제여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가 당신도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죽음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교만한 줄 아십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삶에 문제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와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학문과 다 포함해서 죽음에 대한 해답을 나에게 가르쳐 주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한 문제의 해답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사생관이란 무엇인가? 내가 이 죽음을 통하여 오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성경은 죽음에 대한 해답, 내가 이제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딱 두 개 붙들면 됩니다. 우리 군인들에게 있어 군복이란 무엇입니까? 이거 수의예요, 수의. 내가 생각하는 이 해병대 군복, 육군 군복, 또 우리 수병 여러분 군복, 이거 내가 죽을 때 입는 옷이에요. 우리 군인은요, 항상 죽음을 전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군가족들 계시죠? 남편들이 군인 입고 출근하실 때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 내 남편이 나갔습니다. 하나님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생관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죽을 수 있는 존재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군인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존재, 놓여 있는 존재. 이것은 나의 실존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어디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과 우리가 가져야 할 사생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한 명의 장병이 그 부대에만 있어도요, 그 부대는요 놀라운 이 정신전력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부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이 문제의 해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신분증을 지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육군 과학화 훈련단 혹시 부대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2006년도에 처음 가봤는데요, 여기가 대항군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KCTC라고 하는데 북한 군인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대에 위문을 가기 위해서 새벽에 딱 도착했는데 북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니 깜짝 놀랐어요.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해서 이 KCTC는 강원도 인제에 북한 전술을 구사하는 우리나라 육군 부대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대가 딱 있고 여단 병력이 딱 있고 우리 해병대 대대 부대가 와서 이게 전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인생의 죽음의 문제의 해답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 전투와 전쟁을 위해서 이 신앙의 KCTC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우리나라 경기도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필그림 하우스는 전 세계의 성경 다음에 베스트셀러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많이 들어보셨죠? 이 철로 역정이 영어로 A Pilgrim's Progress.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국 가기 위한 과정, 이 영적 전쟁,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생관을 KCTC처럼 넓은 지역에 39개의 코스로 형상화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다음 코스 가고 여기서 훈련받고 다음 코스, 물론 지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이게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필그림스, 이 순례자, 나그네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은 죽음의 종착역을 건너서 천국 도성에 입성하는데 그 죽음의 도성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어떤 사진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보시면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절망에 빠질 때 막 쑥쑥쑥 빠져버려요. 이 자리에도 어떤 절망을 경험하며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문제죠. 내가 아무리 빠져나오기 위해서 허적거려도 점점 빠져들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전도자,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출구가 없어요.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는데 여기서부터 이 Pilgrim's Progress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오게 됩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떨어져 버려요.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식도 못했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구나. 문제의 해결은 무엇인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해서,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이 절망의 군인을 만나서 그냥 훅신 두드려 맞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심의 감옥 속에 전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기서 말씀의 진리의 열쇠를 물고 나아가 다시 한번 인생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악마와 만나서 신앙의 무장, 이 무장은 어디서 하냐면 교회에서 합니다. 아름다운 집 다 나와 있어요. 이 교회에서 따뜻한 음료수도 먹고 환대도 받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용기를 받고 무장을 합니다. 무장, 영적 무장, 칼,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허리띠. 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영적 무장을 하고 이제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싸운다라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39개의 코스가 가평의 필그림스,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영적인 KCTC.
제가 예전부터 많은 이 분들을 여기에 이제 모시고 가면 보통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가죠. 여자 성도님들이 갔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다 후회를 해요. 왜 후회하냐면 내 남편이 여기 다녀와야 되는데, 내 자녀가 여기 다녀와야 되는데. 이러한 영적 내 신앙의 KCTC를 점검하고 신앙이 성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멸망의 도성을 나오는 그 문, 신앙의 시작, 막 화살이 꽂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천국 도성으로 가기 위해서 이 악의 세력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허례와 위선입니다. 신앙의 허례와 위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천국 도성에 입성하는 그 과정에 있어 허례와 위선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우리가 보이는 부분에서는 통할 수가 있는데요, 진짜 죽음의 문 앞에서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허례와 위선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신앙의 KCTC가 가평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관문입니다. 마지막 관문, 그러니까 죽음이죠. 여기서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관문 앞에 서게 돼요. 천국 도성 문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름이 왜 무지냐면 이 신앙의 KCTC, 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여기 보시면 이름은 다 의미가 있어요. 왜 무지인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했어요. 죽음을 통하여 천국 도성 문에 이르러 그가 문을 두드립니다. 이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이 천국 도성 위에서 소리가 들려지는데, 당신 신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깜짝 놀라죠. 신분증이 뭐죠? 그게 없으면 여기에 결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성을 다스리시는 왕을 절대로 뵐 수 없습니다. 너무 당황합니다. 도대체 이 신분증이 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올 죽음, 우리가 죽음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 또 그리스도인의 사생관은 이 신분증을 지참해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계십니까? 아, 목사님, 한 번도 제가 이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목사님, 도대체 이 신분증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3대 진리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의 하나님. 신분증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나를 누가 만드셨나?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나를 누가 만드셨는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살았는데요, 그것이 혼돈이었고 그것이 방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실패였고 그것이 아픔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 남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분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제 곧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를 붙들으셔야 되고요. 그러니 오늘의 삶이 중요해지죠. 문제가 아니게 되죠. 내가 오늘 가지고 온 문제, 정말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무엇이고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이죠. 내에게 주어진 날이 3일이라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창조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요, 그거를 망각하고 산 것이 죄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애완견. 주인에게 반항하고 주인에게 짖고 주인에게 물면 그것보다 큰 반역죄가 어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고 한 것이 창조주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큰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죄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성부 하나님이 창조자,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내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를 모든 걸 담당하시고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 이 구속하심이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삼위일체 진리인 것이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인생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성령의 전,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것이죠. 제가 주 안에 거함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신앙의 고백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러한 신분증을 늘 지참하셔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그리스도인의 사생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지는요,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이때 이 철로역정, 이 영적인 KCTC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분증이 있느냐는 말에 무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그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왕은 내려오지 않았다. 대신 천사에게 무지를 단단히 결박하라고 명령하였다. 자세히 보니 하늘나라 문 앞에도 지옥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은 무지를 데리고 허공으로 가르며 거기로 그를 던졌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철로역정은 마태복음 22장을 보고 이 존 보년이 그 이야기, 그 책을 쓴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무슨 이야기 나와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보시면 예복이 나오는데요, 이 예복이 신분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된 인생,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의롭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봐주신다라고, 이러한 은혜야말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예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쳐주시고 지금 내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그 성령 하나님, 이 세 가지의 신분증과 예복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대비 태세를 최고로 올려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사생관을 더욱더 굳건히 할 때 우리 부대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죠. 그리스도인의 사생관을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무장하고, 죽음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붙잡고 있는 남은 평생 우리 믿음의 최고의 군인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임재를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 철로역정의 마지막 코스, 죽음의 강입니다. 이 죽음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가 나오고 있어요. 주인공 크리스찬, 그리고 그 옆에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너가고 있었던 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크리스찬도 두려운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소망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건너지 않고서는 천국 도성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두렵지만 이 죽음의 강에 이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데 정말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리고 막 죽음의 강으로 발이 막 쭉쭉쭉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소망이 일깨워줍니다. 이 소망은 동료죠. 소망.
천국 소망.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고. 이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진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가를 했을 때 아니에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내가 죽어갈 때 끔찍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죽음을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 사람은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가? 진짜 물어보면요, 상실을 두려워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사람, 재산, 가능성, 모든 것을 상실하니 그래서 두렵다라고 하는데,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따지고 보면요, 죽음 그 자체를 정말 두려워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과 외로움.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것도 사실 힘들죠. 근데 죽음의 길은요, 대신 가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대신 가줄 수도 없고, 연인이 대신 가줄, 친구가 대신 가줄. 내가 어디로 가는가? 극한의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오는, 군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최고의 그 고통의, 고독의, 외로움의 순간이 밀려오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내가 죽어갈 때.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하느냐? 바로 이 순간이겠죠. 내가 가장 외로운 순간, 내가 가장 고독한 순간,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영적인 캐시티시,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의 죽음의 강의 수위가 갑자기 얕아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이 주님 붙들고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도 곧 이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때도 잊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겠죠. 나는 죽음 앞에 서 있다. 두 번째로 신분 중에요.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세 번째로 그때에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이거를 꽉 붙드셔야 된다. 이걸 붙들고 그 강을 건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을 봤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다음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남은 평생 붙드시고 그 순간에도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 도성. 자, 이 마지막 코스예요. 영적인 KTC. 우리도 이제 건너게 될 것입니다. 천국 도성문에 있어서 그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신분증 가지고 왔냐고. 그때 이 신분증을 꺼내 내미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제가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 그 순간 천국 문이 이 크리스찬과 소망 문 눈앞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 찬양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내 귀에 들려오는 그 찬양의 메시지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천국물의 이 묘사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기서 기혼자 우리 남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결혼의 순간 단장한 신부를 회고해 보십시오. 회고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홀한지, 놀라운지, 감동이 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리고 미혼자들은요, 앞으로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그 결혼식장에서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신부의 단장한 그 모습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놀라운 것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것들, 이것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 이 땅에서 그 천국 도성을 바라보며 걸었던 한 걸음 한 걸음 쉽지 않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음에 그날 참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인생의 종착지는 여기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할 나의 고향과 나의 마지막은 천국이다. 오늘도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사생관을 가지고 늘 죽음 앞에 겸손한 존재, 죽음의 해답은 이 세상에 없지만, 이 땅에 없지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성령님의 주 안에서의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걸었던 이 땅에서의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소망이라고 하죠. 부활 소망이라고 하죠. 죽음의 강이 아무리 깊고 어렵고 힘들었어도 포기하지 않았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천국의 모습은요, 놀라워요. 그리고 내 눈앞에 사로잡는 첫 번째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서의 경험은 사실 눈물이에요. 고통과 눈물과 아픔. 근데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세요. 나를 영접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대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나를 영접하러 오셨다. 이것만 해도 감동인데요. 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가장 높으신 주님이 나를 영접하러 오시며 그때 내 눈물을 닦아주세요. 인생의 고통과 눈물,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가 다 안다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근데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여기는 이제 그 눈물이 없다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이곳이 바로 너를 위해 예비된 천국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그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그렇습니다. 비록 오늘 나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나의 눈물을 지금도 그분은 나를 씻겨주시죠. 왜냐하면 그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대와 가정과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천국 소망을 향해 걸어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 KCTC가 진짜 우리의 삶입니다. 삶. 우리는 지금도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고 마지막 이 천국 도성에 이르러 우리 다 함께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이 천국 소망이 우리의 소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미군 채플린, 미군 군목은 전장에서 우리 장병들이 죽어갈 때 다가 성경 구절을, 한 성경 구절 읽어주는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죽어가는 사람에게 암송해줘요. 그래서 전장에서 이 군이 의무에
최 1번 환자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이 1번이에요. 우리 여기도 우리 의무병들이 계시고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전장에서 1번 환자는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 채플린들은 1번이 누구냐?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먼저 찾아가서 성경을 암송을 해주는데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걸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영어로 The Lord is my shepherd라고 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죽어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혈액암으로, 5살짜리가 희귀암으로. 그 어머니가 항상 이 말씀을 암송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손가락을 The Lord is my shepherd, 손가락으로 5개로 엄마가 가르쳐 줍니다. 아들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4번째야. my.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셔. 나의 주님. The Lord is my. 너 아플 때, 힘들 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올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알아야 돼. 나의 주님. 그래서 이 4번째 손가락에다가 금반지를 엄마가 만들어서 끼워줬습니다. 아플 때 이거 기억하라고. 비바람이 불던 밤이 지나가고 아침에 햇빛이 이렇게 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내 아들 잘 있나? 아들의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내 아들이 병에. 근데 그 아들의 손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엄마의 눈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내 아들이 가장 힘들 때 내 아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붙들고 내 아들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어요. 죽음의 강을 건너 내 아들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건너간 저 천국 도성을 그 엄마가 바라보고 있어요. 엄마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다가 다시 만날 소망,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 이것이 사생활입니다. 어떤 순간 내 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위급한 순간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이 나에 찾아올 때, 여러분, 손가락이 4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모든 어려운 임무 가운데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주님, 이 주님과 함께 남은 평생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KCTC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호련히 죽음이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그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은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며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며 구주이시며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오신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피로 죄사함을 받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영광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영접하는 그리스도를 모신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들과 딸로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 주시며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여행이 끝나는 천국에 오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